거룩한 선택에 관해서 말할 때 사람들은 보통 개인의 선택과 그들에 대한 혜택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개인을 선택하신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인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혜택. 그게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누구는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리를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인터넷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이 똑같은 1장 4절부터 6절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잡아서 강의를 하셨나 설교를 하셨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나가 아니죠. 여기는 우리죠. 우리 개인에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하지만 성경의 본문들은 다른 강조를 갖는다는, 다른 강조. 선택은 주로 집합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집합적, 그렇죠? 공동체. 그래서 자녀들,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을 부르신 거지 한 사람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에베소서 1장에서 어느 것도 개인의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개인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요소이긴 해요. 개인이 그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일이 너는 구원받기로 선택했고, 너는 구원받지 않기로 선택했고, 너는 천국 가기로 선택했고, 넌 지옥 가기로 선택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다 복수예요. 복수. 구원에 대한 얘기, 또 선택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 구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그건 아브라함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질 이스라엘 공동체, 그렇죠? 공동체를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신 거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성도들. 성경은 개인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에게 집합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을 바꾸어 놓는다.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 성결교 목사로서 선택 교리를 부정하지 않아요.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선택이 언급되어 있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 교리를 믿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로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천국 가기로 선택을 하고 누구는 지옥 가기로 선택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뒤에서도 짧게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구원에 대한 개념도 정리하고,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 어떤 예지예정, 칼빈이 어떤 그런 예지예정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리적인 어떤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교리를 배우거나 신학을 배울 때 자꾸 뭘 빼먹냐 하면, 그런 교리가 만들어진 어떤 시대적인 상황, 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하죠. 컨텍스트. 그러니까 교리가 텍스트라면 그 교리가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시대적인 배경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컨텍스트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텍스트만 배우는 거예요. 컨텍스트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 16세기 그 유럽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컨텍스트는 빼고 교리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컨텍스트 안에, 21세기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 그걸 막 적용하고, 또 그 관점으로 1세기의 컨텍스트, 1세기의 컨텍스트는 다 무시하고 그 1세기에 그 쓰여진 성경을 그 관점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 혹은 선택이란 단어만 나오면 다 그런 식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이제는 좀 교정할 필요가 있고 그걸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선택된 자,
그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죠. 선택된 자 안에서 오직 선택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메시아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달하려고 선택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그 임무를 취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임무를 취하셨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완성하시는 탁월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이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개인 스스로 선택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두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선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은 실로 특권을 가져오지만 인간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경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경멸하고 멸시할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이게 오늘 에베소서 본문이잖아요.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송령인데 그 송령이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경시할 수도 없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 예정론은 자꾸 경멸, 멸시, 그러니까 나는 예정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난 죽어서 천국 가기로 선택되어진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경멸, 멸시, 천대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자, 선택은 항상 책임을 불러온다는 거죠. 책임. 왜냐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책임을 불러오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도록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죽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장 4절이나 또 나중에 이제 5장 27절도 살펴볼 건데 본문만 읽어보면 5장 27절 에베소서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인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뜻 그것은 그냥 죽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1세기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나 또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에게나 그런 개념은 없었다. 선택이 누구는 지옥 데려가고 누구는 천국 데려가고 그런 어떤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선택에 관한 다른 성경의 본문은 그것이 이스라엘 남은 자 또는 바울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개인을 언급하든 간에 동일한 이해를 갖는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역사에 사람들을 편입시키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것이 구약의 개인이든 혹은 신약의 공동체든 구약도 공동체가 있겠죠. 어떻든 그것이 대상이 어떻든 그것이 개인이든 또 어떤 한 민족이든 또 어떠한 집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갖고 계신 뜻, 어떤 계획 안에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그걸 편입시키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활동, 하나님의 구원 활동, 구원의 어떤 계획, 구원의 뜻, 그것을 같이 하자고 사람들을 편입시키시고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